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정면 왕에게서 나시고 인기로 베가르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 다이 공동체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세대로 세워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직 전쟁의 공포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루속히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상이변, 기근 가운데 배고픔과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유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무너진 가정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가정을 회복시키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 친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묵상 가운데 귀한 비전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비전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부모님, 선생님들을 위해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형제,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인도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다윗 공동체 교사들을 기억해 주셔서 귀한 직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 믿음의 씨앗과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된 공동체임을 되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들아 안녕. 반가워. 저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말씀 제가 저희 플레이를 꺼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정직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거짓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대요.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자, 라합이라는 여자 내용이 같이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꽤 오래 여러분이 다녔으니까, 주일학교도 많이 다녔으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 알고 있죠? 그렇죠? 라합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우리가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돼요. 근데 정복하러 가기 전에 지금 정탐꾼을 2명을 여리고성으로 잠입시킨 거예요.
잠입을 딱 시켜가지고 정찰을 하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정찰꾼이 딱 들어가가지고 잘 안 보이네. 정찰꾼이 딱 들어가가지고 라합이라는 창녀 집에 이제 묵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정탐꾼이 왔다는 얘기가 여리고 왕 귀에 들어온 겁니다.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라합 집에 가가지고 부하들 보내가지고 그 정탐꾼 잡아와라. 내 앞으로 끌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라합 집에 가가지고 그 정탐꾼 어디냐? 내놔라. 그랬더니 그때 라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숨겨줘요. 1번 정탐꾼을 냈다 갖다 바치고 현상금 받아서 삼겹살 파티했다. 2번 숨겨주고 끝까지 거짓말해가지고 잘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줬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그쵸. 2번이죠. 2번이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데 2번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심지어 성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밧줄도 매달아주고 그리고 저기 산속에서 3일 동안 숨어있다가 도망가라고 AS까지 아주 확실하게 해줬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고마워요. 라합이 고맙지요. 라합이 고마운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고맙죠. 그런데 보세요. 여리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리고성 입장에서 지금 이 여자 때문에 그래 지금 이 여자 때문에 좀 당황했어 내가 지금. 괜찮아? 지금 이 여자 때문에 성이 망하게 생겼어. 정탐꾼을 숨겨줘가지고 지금 여리고성이 이스라엘한테 잡아먹히게 생겼다. 그럼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이 라합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안 고맙죠. 이 완전 배신자, 변절자, 우리 성을 망하게 한 사람이잖아. 난리 난 거죠. 자, 근데 이런 라합이 어쨌든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라합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은 왜 없어? 아이고 내가 준 PPT가 아니네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줄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라합이. 그러니까 라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끌고 오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갈르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백성이 보호하셨는지 이런 이끌어오신 이야기를 라합이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주고 정탐꾼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살려주고 나서 정탐꾼에게 딜을 해요. 딜을. 뭐라고 딜을 하냐면은 야 내가 너희를 숨겨주고 도와주고 살려줬으니까 너희가 쳐들어올 때 나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좀 살려주라 라고 딜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너가 라합 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지. 목숨을 지켜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올 때 집에다가 붉은색 줄을 매고 식구들 다 집안에 있게 해라. 그러면 너희 집은 무너지지 않고 살 것이다. 너희 가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어요? 그렇죠. 7바퀴 돌아서 무너뜨리고 라합의 집안 사람들만 살았다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리고성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라합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라합이 좋은 사람이다 한번 손들어보세요. 그럼 라합은 나쁜 사람이다 한번 손들어보세요. 나쁜 사람이다 꽤 있네. 라합은 오늘 지금 라합이 거짓말했습니까? 솔직했습니까? 거짓말했죠. 라합 어쨌든 간에. 그럼 라합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표정 근데 라합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했는데 오늘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라합은 일단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정직이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생각을 짧게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직이라는 게 너무나 흔하게 쓰이는 단어인데 사실 정직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 정직이고 또 정직이 무엇이냐고 따지고 들어갈수록 그 정직의 개념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정직입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은 이발을 해라. 우리로 지금 치면 미용실 가라, 머리 해라. 이거.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결혼이 일주일밖에 안 간대요.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1년 행복하려면은 새 집을 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집을 지어라. 근데 평생 행복하려면은 정직해라. 이런 속담이 영국에 있습니다. 이게 영국 속담이에요. 정직이 행복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임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책에는 사람들이 하루에 알게 모르게 200번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사람은 숨쉬듯이 거짓말을 하고 살고 숨쉬듯이.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논문에는 하루 평균 사람은 3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만은 하루에 그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말하는 말의 내용을 다 녹음해가지고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200번을 말한다는 사람도 있고 3번을 말한다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 그러니까 200번하고 3번은 근데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뭐예요 지금 이게? 통계가 거짓말이에요. 통계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몇 번 할 수 있다. 거짓말을 통상 몇 번 한다. 이런 말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말이라는 것은 무엇이 거짓말인지도 또 뭐가 진짜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것은 같은 말이어도 상황에 따라 거짓말이 되거나 안 되기도 하고 입장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거짓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내 관점이나 기준에 따라서 사실이나 의도가 오해되고 곡해되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는 거짓말을 피할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좋든 싫든 거짓말을 하는 동물이라는 거죠. 내가 원튼 의도하든 안 했든 간에. 그래서 인간의 인생은 거짓말과 정직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말과 정직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정직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바를정, 오들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이 정자, 바를 정자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이어령 선생님이 이 정자를 해석한 것인데 밑에는 걸어갈 지자가 있다. 밑에를 받치고 있는 것은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한 일자가 붙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정직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정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게 이어령 선생님 해석인데 직진하는 것. 그리고 이제 뒤에 지금 직진하는 것. 곧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곧게 걸어가는 것이 정직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곧게 걸어가는 것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직의 반대는 뭐예요? 어떻게 걸어가는 거예요? 꾸불꾸불하게 걸어가는 게 정직의 반대말이 되겠죠. 곧게 나아가는 것이 정직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곧게 나아가야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라합을 보고 있는데 라합을 보신 하나님은 라합을 보고 곧게 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평가를 하셨겠죠. 라합은 그래서 정직하다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정직하다. 너는 거짓말 그래도 했으니까 너는 정직하지 않아. 너는 굳게 나아가지 않는구나. 너는 구불구불 나아가는구나. 이러셨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라합은 거짓말을 했지만은 정직하다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겁니다. 정직하다고 평가하셨고 믿음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신약이라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라합이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이 라합의 가정을 지금 살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뻥치고 거짓말하는 행동을 옳게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고든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 맞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곧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정직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정직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직은 사실을 말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직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곧게 나아가는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설령 사실을 말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된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직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막 구구절절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 경우가 때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 막 팩트다 어쩌다 하면서 막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은 내 기분 풀기 위해서,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야 내 답답함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막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팩트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다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만 말한다고,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니까 내 책임 없다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자 이제부터는 난 사실을 말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정직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솔직하다고 다 정직한 게 아닌 것이죠. 난 원래 솔직한 사람이야 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면은 그건 정직이 아니라 그냥 무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이 정말 정직이 되려면 정직은 사랑을 동력으로 가져야만 정직이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야 정직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직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오해를 그냥 받아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직한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노예로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태어나는 남자들 다 죽이라고 산파들한테 명령했어요. 산파들이 이스라엘 남자들 다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왕한테 가서 뻥쳤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애를 다 숨풍숨풍 낳아가지고 애를 죽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다 뻥을 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습니다. 산파들을 잘했다고 축복하시고 상 주셨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 집안을 살리시고 라합의 집안을 오늘 살리시고, 라합도 거짓말을 했지만은 라합의 집안을 축복하시고, 어디까지 축복하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을 올리는 데까지 축복하십니다. 오늘 거짓말을 한 라합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라합이나 산파들 보고 너는 거짓말쟁이다, 너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거짓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산파들이나 라합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뜻을,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직하다고 평가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 그렇게 선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정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거짓말은 또 뭐냐? 진정한 거짓말,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을 말하는 것일지라도 그 의도가 남을 해치는 데에 있다면은 그것은 정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방향을 취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정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초에 어떤 설교를 하면서, 바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이었는데
제가 술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할까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고 담배 안 핀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실족시키지 않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덧붙인 얘기가 그러나 술을 먹어야 할 때도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죽기 직전에 사람이 한강 다리에 매달려가지고 울면서 나 술 한 잔만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가장 비싼 술을 사주고 간이 부서질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술을 먹어줘라 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을 살리느냐 생명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안에 동기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개념, 사랑이 없는 우리의 소원들, 사랑이 없는 우리의 기도나 진심들은 결단코 좋은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의 기도도 탈북이 되고 우리의 기도도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 입장에서만 아는 소원일 때가 많고 내 생각, 내 이념, 내 질투, 내 시기, 내 폭력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그렇게 암담한 존재인 거죠. 나는 잘해보려고 한 건데 나는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들이댄 건데 나는 순수한 마음에 했고 나는 솔직했는데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은 그것이 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잘하려고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잘하려고 할 때마다 주변 사람이 다치고 상처받고 죽어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한 건데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잘하려고 한 건데 많은 싸움을 해야 되고 많은 실패를 해야 되고 또 많은 후회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동기에 사랑을 가질 줄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루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루. 형식과 형태에서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종교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사랑의 동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언제나 느낀단 말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그냥 멸망이고 그냥 파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이 없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 17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살려야 되니까. 이대로 가면 끝장이니까.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람을 다 살리셨는데 그 일을 할 것이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했던 십자가 사람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는다는 건 단순히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착한 짓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삶이 요구되느냐? 정직한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정직의 개념이 무엇이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은 요새 행복하십니까 혹시? 아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도 요새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뉴스를 많이 봤어요. 행복하지가 않대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고는 싶죠? 자, 우리가 아까 영국 속담 보았습니다. 영국 속담에서 평생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정직하라고 합니다. 정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솔직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직은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사랑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라합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거짓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정직한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정직한 거짓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거짓말 해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유치한 겁니다. 집에 가서 전도사님이 술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요, 전도사님이 거짓말 해도 된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 해도 돼요? 안 돼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원리를 터득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알고 그렇게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는 거지, 이거를 또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법칙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율법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원리, 가치관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천천히 여러분의 삶에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알고 배웠으면은 그거를 하루 안에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안에서 그 원리를 녹여낸 삶을, 그 하루를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루를 평생을 연습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사랑을 녹여낸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 힘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를 사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필요할 때 정직한 거짓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지금 옆 사람 보세요. 정직한 거짓말을 해주세요. 너 진짜 예쁘다 얘기해주세요. 너 진짜 예쁘다. 너 진짜 잘생겼다. 와, 너 진짜 착하다. 너 진짜 그리스도인답다. 정직한 거짓말을 해주란 말이야. 자, 알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자 보세요. 이게 교사님이 지금 장난처럼, 농담처럼 얘기했지만은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농담도 섞였지만은 그 안에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사랑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세상 그 친구들, 학교 친구들이 도둑질도 하고 컨닝도 하고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친구들이? 그럼 그 친구들을 불법을 행했으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덕을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줘야 되는 겁니다. 신고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품는 것이 먼저다. 같이 예수 믿자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정직하게 사랑으로 사는지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 친구를 감화시켜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을 연습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나중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우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고,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안정선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성찬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성찬식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뭘까요? 성찬식을 알고 성찬식을 하는 건가요? 성찬식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놓여 있는 이 식탁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식탁입니다. 앞에 나와서 병과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 공동체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5월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복된 예식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명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떡과 잔을 나눌 텐데요. 우리 고등가위부터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서 떡과 잔을 받을 것인데 저와 우리 장로님이 떡과 잔을 나누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 고등가위부터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작은 목소리로 괜찮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윗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습된 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다윗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다윗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내 옆에 친구들, 내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습된 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전락한 이때에 우리 성락성결교회 다윗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마지막의 전도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이 다윗 공동체가 하나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모여서 복된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 주실 천국 잔치,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믿고 꿈꾸며 의지하는 다윗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다윗 공동체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